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라.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하나의 뿌리와도 같고 가장 중요한 원천이죠. 심장과도 같은 겁니다. 그것이 뿜어져 나올 때 또 희락과 화평이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세 가지를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 직분이 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 현장, 지금 현재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이 있는가, 또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면 돼요.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은 하나의 척추와도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 전체를, 그 뼈대를 구성하는 오래 참음의 그런 열매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으로.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양선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행동이죠. 그리고 충성과 온유가 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내 온 힘과 능력과 열정을 기울여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의지고, 온유는 그 반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더 큰 힘에 의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케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절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는요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있고 나는 이것은 없다, 뭐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부족하다. 나는 자비의 열매는 있는데 충성은 약하다.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 사이즈가 작거나 클 수는 있어도 무엇은 있고 무엇은 없고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절제가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고요, 완성이에요. 9가지를 통해서 8가지, 그 9가지를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포장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최종적인 승인, 마치 낙관을 찍는 것처럼 이제 통과, 인정, 마치 그런 모습의 최종적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절제라는 단어는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뭔가를 제한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성경적으로는요, 앵크라테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앵이라는 이 접두사는 무엇 아래 머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크라토스는 권능, 능력. 그래서 성령의 권능 아래 머무는 것, 머무르는 것,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에 그것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능력 안에서 그것이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것, 조절할 수 있는 바로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온유의 개념과 약간 비슷해요. 그렇게 길들여져서 내 힘을 쫙 빼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절제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절제한 것인가? 어떻게, 그리고 왜? 그 절제 또한 결론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절제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내 나름대로의 그런 여러 가지 욕구들, 영어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나와 있지만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나의 힘을, 재정적인 어떤 능력을, 때로는 어떤 권한을, 시간을, 에너지를, 심지어는 음식, 다이어트까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리고 얻어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또 노력해요. 무엇을 얻고 지키고 나누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얻는 것 쉽지 않아요. 잘 얻어도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 잘 사용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선을 넘을 때가 있죠.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사고들 잘 들여다보십시오. 결정적인 상황에 참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아니,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절제해야 되나? 절제에 대한 이유, 그 필요가 더 중요하죠.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절제하고 참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절제의 필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절제가 필요한 이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후반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바로 앞부분이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부부가 서로 각방을 쓰지 말아라. 한 몸이 되었다면, 부부가 되었다면 힘들어도, 다투었다고 해도, 싸웠더라고 해도 부대끼며 같이 지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타서 우리를 시험하게 한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절제를 해야 되는가? 사단이 우리를 틈을 타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뭔가를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사단의 표적으로 사실은 되어 있어요.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먹잇감을 두루 찾는 그런 악한 영들, 사단의 그런 공격 속에서 우리는 절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해서 살아가야 돼.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나오죠. 보면 과도한 욕심,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노아도 나중에 술에 취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천하의 다윗조차도 자만하여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져서 헌금하겠다고 공언을 했다가 어느 순간 욕심이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절제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봤더니 삼손이라는 사람이 떠올라요. 삼손,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특별한 능력, 가장 힘이 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절제력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과 능력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을 했죠.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힘과 특별한 능력을 사용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색에 빠지고 자신의 본능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은, 특별한 능력은 있었지만 그것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을 때 그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칼이 좋아도 그것을 감쌀 수 있는 칼집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치게 마련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을 어떻게 잘 다듬고 계시고 절제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그러나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내가 참 어떤 부분에 유혹이 약하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자기 의지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다. 그렇다면 특별한 어떤 장치를 우리는 연구하고 마련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절제하기가 참 힘들다 싶으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자유를 속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 속에 자유함을 줘요. 정해진 그 틀 안에서 절제를 지켜가면 오히려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거죠. 특별히 사단의 영적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시고 기도하시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의 믿음을, 내 삶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절제가 필요한 이유,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즉 단순히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 그런 방어적인 태세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승리를 위해서, 이기기를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당연한 얘기죠. 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원하는 목표와 성공을 위해서, 얻은 커리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 자기관리에 굉장한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자기관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자기관리 끝판왕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뭔가를 참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본래 절제란 단어 안에는 훈련을 목적으로 자제하는 것,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내가 어떤 목적을,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뭔가, 잘못된 습관이 뭔가, 내가 자꾸만 낭비되는 시간은 뭔가, 무엇 때문에 자꾸만 내가 허비되는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미리 차단하는 거죠.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제거하고 참고 절제하고, 그것도 본인이 의지가 힘들면 어떤 장치들을 마련을 해서 자기의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뭔가를 절제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조절할 수 있죠.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할 수 있죠. 원하는 꿈과 소망을 위해서 저녁마다, 때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절제는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내 자신을 사단으로부터 잘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면 원하는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 절제 덕목은 반드시 필요해요. 자,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연초에 세웠던 여러 가지 목표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니 올해는 어차피 힘들 것 같아, 내년부터 해야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위해 절제하고 좀 더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목표, 그것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절제가 필요한 이유, 세 번째, 예수님 닮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절제의 완성이고 마지막 목표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아멘. 중간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 과거에 주님 알지 못했던 시절,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모습, 우리를 그 죄의 수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비전들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기회, 그런 오픈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쌓아가라, 공급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절제란 덕목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철학에서도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니요. 모든 것이 과유불급이다. 여러분, 억제하고 제어하는 그리스 신화를 보니까요, 그리스 신화에도 인간의 욕심과 열정이 지나치면 해롭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그 신화 곳곳에 많이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즉 신에 대한 도발, 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레테 미노스 왕의 미궁에서 탈출했던 이카로스, 언제 말씀을 드렸어요? 새 깃털로 만든 날개를 달아주고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미궁에서 탈출을 시키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날아서는 안 된다. 너무 높게 날았다가 태양과 가까워서 밀랍이 녹아버리면 추락하고, 너무 낮게 날아서 바다의 그 수분으로 인해서 날개가 젖으면 추락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균형, 절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선으로서의 행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용, 절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 행복을 추구하면서 정욕에 치우치면 과하고 이성적으로만 치우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의 그 미묘한 절제함이 바람직한 최고선이다. 과다와 과소의 행위 가운데 적절성을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중용이고 절제의 능력이다.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절제의 영역을 무한대로 넘어섭니다. 절제라는 것이 무엇을 통제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70%만 따르는,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절제를 통해서 심지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그 성품에 동참케 하는 것.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어마어마한 값을 이미 지불하셨거든요. 엄청난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신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무한대의 영역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절제의 영역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강압적으로 제약받고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무한대의 그 능력 안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면 우리는 그만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막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 뭐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전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참 신기했어요. 왜 뒷부분이 같이 무슨 사족처럼 부록처럼 따라왔을까 싶은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하고 그 열매의 그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내가 노력을 하고 이만큼 맺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법 때문에 중도 포기하게 됐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율법도, 어떤 힘도, 어떤 세력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뒤집어 말하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무슨 오타니 쉐이처럼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에 사로잡힌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해진 그런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직분을 갖고 있지만 내가 맺는 열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나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는 지극히 인간적인 열매, 지극히 세속적인 열매,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있는 욕심과 심술스러운 그런 열매들만 맺을 수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도전하시잖아요. 그거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 사람들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를 거룩하게 초청을 하셔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아름다운 멋진 배우들도, 아무리 근사한 몸의 스포츠 스타들도, 아무리 유명하고 권세 있는 정치인들도 절제하지 못하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하는지를 우리는 잘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절제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그의 말에서 향기가 드러나고요, 그의 삶에서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권면하시고 거룩한 열정을 갖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된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지,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치유하고 선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펼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동안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라 9번의 말씀, 메시지를 들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할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직분을 맡았고 그것으로 우리는 뭔가를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테스트하세요.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때 9가지 열매를 가득가득 맺는 품격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너무나도 근사하고 멋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줄 아는 정말 품격 있는 그런 크리스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바로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여러분, 내 삶은 변화될 수 있어요. 아니,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나의 삶이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말과 행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마음이 보다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표정과 태도가 좀 더 너그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표정은 그렇게 굳어있고 나의 모습들은 왜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될까요? 주님, 나의 심령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져서 과거에는 정말 기대할 수 없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이제 한 달여 남았어요. 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오셨죠. 남은 시간들 여러 가지 계획과 바쁜 일정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시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더 많이 사모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조금씩 더 많이 내 삶 속에서 맺음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일평생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 우리 성당교회, 여러분이 발길 닿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그런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